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여러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두 번째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처음에는 좋은 존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그들이 먼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땅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많은 조롱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쟁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의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로마에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돼요. 근데 그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신문하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야 죄수야, 바울아,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그러겠느냐, 네가 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 보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처음에는 좋은 존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지조를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처음에는 나쁘게 지칭했다가 나중에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칭찬했고, 그들의 칭찬이 변하여 그들이 또한 칭찬하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듣게 되고요, 믿게 되고요, 마침내 주전,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되게 한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우리보다 좀 다르구나, 정말 당신들에게는 내가 칭찬할 만하다, 당신들이
예수 믿는데 정말 당신들을 내가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한 점은 뭐냐면 믿음과 그리고 생활이, 삶이 이게 합치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불합치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보고 별로 내가 너희들을 존경할 만하지 않구나, 너희들이 믿는 교회를 내가 다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불합치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도 미워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그리고 공소와 상소와 고소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험악한 일들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과연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며 우리가 기독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못할까요? 거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사람은 잘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바뀌어지던가요? 그럼 그 사람은요, 소신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갈대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딸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자기 소신도 뚜렷하고 고집도 있고 뭐 성깔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잘못된 성격이라든지 이런 내 나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성도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변화됐대요. 나는 예수 믿고 술을 끊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은혜가 있으면 이런 것이 내게서 물러가요. 내 성격이 고집이 꺾어지기도 해요. 나 자아가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나 내 믿음이 또 식어지게 되면 옛날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존재를 내세우게 되고 내 고집을 앞세우게 되고, 그리고 내 나쁜 부모에게 물려받은 좋은 것은 버리고 나쁜 부모에게 받은 그런 어떤 것들로 통해서, 성격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옛것을 버리고 오늘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의 존경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 엄격하게 말해서 믿음과 그리고 행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행일치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 말과 행동은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신행일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말씀은 교회에 둡니다. 말씀은 교회에 두고 생활 속에서는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행함이 믿음과 같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활 속에 살아야 되지 않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3장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용서하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구역 예배 갈 때 여러분 신방 가서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만 제가 딱 보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를 성경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우리가 돌아가 보시면 기독교인이 버려야 될 악덕과, 그리고 또한 3장에 들어와서 여러분 12장에서 보시면, 12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은 더 어려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박해는 이겨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는, 그거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이 이길 수 없는 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행하는 부도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가졌던 그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고 어떡합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는 그 상처가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부도덕입니다. 제가 조금 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도덕과 폭력적인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악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악한 것 5가지가 뭔가, 그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 읽었습니다. 5절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또박또박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5가지 악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뭔지 압니까? 첫째는 음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그 음란을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부정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정직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적으로 누리는 사욕,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그 악한 정욕이요. 그리고 5번째로는 탐심이라, 남의 것을 자꾸 탐하는 마음들이라.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로 인하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가 서여질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살기가 힘들었던 것은 뭐냐?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었던 것은 뭐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음란과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누님과 자영도 포항 장성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도 성지순례를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포항 침례교회 조근식 목사님의 교회도 많이 갔고, 서울 연신교회 그 이순장 목사님 교회도 28명의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갔고요. 성지순례를 많이 갔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아껴서 성지순례 가세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러분, 로마 봄베이라는 도시를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1700년 전에 세워진 로마 군인들의 휴양지입니다. 이건 악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을이, 도시가 봄베이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로마 군인들이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노예를 잡아다가 예쁜 처녀들을 자기들의 성소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봄베이라는 도시는 로마 군인들이 휴양을 갑니다. 휴가를 맞으면 휴양을 가요. 그 로마 군인들을 위하여 젊은 노예로 잡혀온 여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 그걸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km 떨어져 있는 산에다가 그걸, 여러분, 화산을 일으켜가지고 그 화산재가 그 봄베이라는 도시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남녀가 끌어안다가 그대로 화석이 된 그런 형상들이 지금도 가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란의 죄를 범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들로 통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로마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남들에게 빼앗아온 것을 음식의 탐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막 먹다가 이제 음식이 이 목에까지 차올라요.
그러면 옆방으로 가요. 옆방으로 가면 그 음식을 토할 수 있는 모든 도구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다 토한 후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또 음식을 먹는, 이런 죄를 누가 저지르고 있느냐 하면 바로 로마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기들은 먹지 못하고 기근 속에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지키기가 힘이 든 거예요. 배고프니까. 자기들은 오랫동안 먹지 못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들로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층에 3층에 계신 성도들은 다음 주부터 5분 10분 빨리 오세요. 3층은 지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는데 여러분 조금만 빨리 오세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간 딱 맞춰가 오지 마시고. 자, 그러면 2000년 전의 성도들, 그럼 2000년 성도들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힘드냐?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21세기 문명 속에 있는 오늘 우리도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본다든지 뉴스를 보세요. 그 폭탄이 떨어져서 어린아이들이 울부짖고 머리가 깨져서, 여러분 저 지중해 연안에 여러분 여러분 거기 난민들의 그 울부짖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슬픈 것입니다. 입시 과열로 인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 입시에 성적이 나오지 못해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을 끊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과소비로 인하여 지구의 생태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겨울이 겨울이었나요? 올겨울이 겨울이었나요? 이게 좋은가요? 따뜻하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따뜻한 거 좋아하시는 여러분 좋은가요? 아닙니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드디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증거이고, 인간의 어떤 탐심으로 우리가 마음껏 이 에너지를 마음껏 이걸 사용함으로 인하여 지구의 온난화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 있습니다. 여러분 빙하가 지금 다 녹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로 겨울이 따뜻한 것, 이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범한 소시민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 시설이 우리 마을에 세워진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결사반대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집값이 떨어지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저희 매제가 프랑스 프랑스 옛날 그 조상을 가졌는데, 캐나다 캘커트에 아주 진짜 좋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지금 대학 교수로 있는데 제 여동생이 그분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저만 보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에 총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 한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달려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것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 음주운전을 해서 왜 그렇게 불쌍한 어린아이를 죽이고 가장을 죽이느냐 말이에요. 자기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된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것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과는 별로 다른 것이 없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방의 문명권에서 살던 골로새 교인들이 가졌던 옛것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어보시면요,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버려야 될 것,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5절에 거론되는 5개의 악덕과 대별하는 그 5개의 덕목이 긍휼입니다. 그렇죠? 오늘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첫째가 긍휼이고 자비고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5절에도 그러므로 시작하고요, 16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그러면 5절에서의 그러므로는 뭔지 압니까? 기독교인들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아,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덕목을 5가지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시간이 가지만 제가 이 요절을 보면, 옛날 제가 그 안동 동부교회에서 30년 전이지요. 그때 제가 부목사 때 목사님하고 신방 갔는데, 목사님이 이 혼자 계시는 할머니 집사님에게 이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을 읽고, 집사님 어쨌든지 용서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설교를 딱 마치자 그 할머니가 눈을 잘 못 보는 분이거든요. 눈이 잘 안 보여요. 목사님, 뭐라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어요? 아는 이놈 딸아가 또 그러는구만. 자기 딸이요, 그 장로님 부인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딸이 같이 교회 나오는데, 그 박권사님인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 박권사가 또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구나. 아이고, 목사님이 당황을 해가 아니라고, 집사님 아니에요. 나는 이 성경 구절이 좋아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사님 이게 무슨, 그 할머니 노벨. 제가 이 본문을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제가 신방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죠. 왜 목사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은 이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계실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야단 났어요. 자기 딸님이 이 앞에서 찬양대 하는데 가가지고 막 찬양대 하는 딸님이 막 붙잡고 막 네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냐고 야단 났어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그게 충격적으로 제한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왜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악함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왜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긍휼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래 놓고 우리가 전도, 그래 놓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아파트에, 여러분 온유교회 교회에 여러분 명패를 붙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누가 뭐래도 오늘 내가 사는 모습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달에게 그 태양, 달은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 지구에 비추면 보름달로 통해서 이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보여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덕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천국을 우리가 비춰줘야 되는 삶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덕목 제가 5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 덕목이 첫째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째 덕목은 온유하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배우라. 지금까지 배웠지요. 예수 믿은 지 저는 6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배우셨어요? 배운 대로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배운 대로 여러분 삶 속에 그들의 삶이 예수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밀 때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교만한지 몰라.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고집이 있는지 잘 몰라요. 남들이 고집 있다 그러길래 내가 고집 있구나 그렇게 아세요. 오늘도 우리의 겸손한 온유한 마음입니다. 교육학에서 온유함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거든요. 아하로우의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심리학자인 아하로우 교수가 이제 원숭이 새끼에게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숭이 엄마같이 똑같이 두 개를 만듭니다. 인형을 만들어요. 하나는 아름다운 천과 폭신폭신하게 소금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가슴에다가 이제 우유병을 달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애기 엄마, 원숭이 엄마를 만들고, 한쪽에는 철사를 가지고 그 엄마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가슴에다가 이제 우유병을 달아요. 근데 그 아기 원숭이가 요래 보더니 철사로 만들어진 그 엄마의 인형에는 가지 않아요. 어디 가느냐? 여러분, 폭신폭신한 솜으로 만들어진, 천으로 만들어진 그 품에 있는 우유를 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학에도 그렇게 말하듯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푸근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철사같이 딱딱한 사람은 아니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은 강합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딱딱합니다. 세상은 너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우리의 마음을 갈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러나 그런 강팍함 속에 오늘 예수 믿는 나는 따뜻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푹신푹신하셔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는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찾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팔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이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은 뭐냐? 두 번째,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네 옆집에 가서 쟁기를 좀 빌려오느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쟁기를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집 사람이 안 빌려줘요. 못 빌려준다.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매정하게 거절했던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호미를 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빌려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선뜻 빌려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호미를 빌려줘요. 그런데 이제 그 호미를 빌려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그 집에는 우리 쟁기를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아버지 그 집에 호미를 빌려줍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수와 정오란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것은 용서이자 사랑이란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못하는 게 많고 이 땅을 제가 살아가지만 목사답지 못한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오늘 제가 포항 동북에 오늘 사색 4인 대단한, 전국에서 대단한 목사들 모셔가지고 그런 집회를 하는데 제가 3번째 강사로 가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25년 전에 저를 시집 보냈는데 시집간 딸과 같은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근데 그 동부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참 좋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이 많은데 그 좋은 사랑이, 좋은 마음들이 자꾸 번져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하고 사랑 있는 성도가 가득 찼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덕목은 뭐냐면, 3번째 덕목은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 한 절만 읽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덕목은 뭐냐면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갖춰야 될 네 번째 덕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 주장을 위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기복주의자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무당 앞에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늘 자랑을 하지요. 내 부모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말하지요.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자식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를 사람들에게 욕하거나 자기 부모를 경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효자식입니다. 근데 오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시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죽음 세계를 우리에게 이기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내 삶이 너무 중하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욕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을 가장 아는 자입니까?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까? 성경학교 교수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덕목,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밖이 보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부 커튼을 치고 여러분 필름지를 발라가지고 좀 이렇게 컴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과 그리고 유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 바깥이 보입니다. 왜? 거울은 투명체니까 밖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거울은 밖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 뒤에 수건을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유리가 되지 마세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유리되면 남이 보입니다. 자기는 안 보고 계속 남 봐요. 남 보고 니 왜 그러노? 니는 왜 그렇게 사랑이 없어? 니는 왜 인색해? 니는 왜 기도하지 않아? 니는 왜 그래? 자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남을 봅니다. 자기는 보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 뒤에는 주님의 수원이 거울을 발라 있어서 자기만 보이듯이 우리는 뒤에 예수님을 발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셔야 돼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를,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어떻구나, 머리가 잘못됐까, 헝클어졌구나. 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남을 보지 마시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약합니다. 교만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지막 덕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말씀 요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다시 오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